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를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은 그리스도께 예배.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나의 구주께서 오신 이 기쁘고 좋은 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고 지금 그 시간입니다. 흰 눈이 와도 좋고 오늘처럼 따스하는 햇살 아래 맑은 날도 좋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살면서 보니까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일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때는 그 느낌이 기쁘거나 즐겁게 진하게 오지를 않습니다. 별로지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그 보증이 되시니 기쁘고 좋은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전하는데 그 소식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들은 이름 없는 목자들로 시작을 합니다. 왕도 아니고 왕궁의 그 누구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어느 기자도 아닌 목자, 목동, 양치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아주 낮은 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 들에서 잠도 못 자고 양떼 지키고 밤에 일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정말로 좋은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땅의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의 일과 그 기준도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허물지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만, 여기 목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성실하게 일하는 책임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한 옛적에 다윗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들을 돌보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됐잖아요. 때로는 남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들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책임감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은 안 띌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정직하게 일하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날 목자들이 돌보았던 양떼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었고 자기들이 맡은 일이었어요. 베들레헴 부자들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양처럼 그 밤에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수고를 꾀부리지 않고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기 본분을 다한 것이죠. 오늘 성탄의 아침에 하나, 여러분과 저도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내 맡은 본분을 다하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맡은 본분을 다하자. 시작. 예, 마침내 주의 영광이 임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목자들을 땅의 영광이 비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광이 두루 비췄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광경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을 때에 그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대할 만하잖아요. 엄청난 광경이었으니까. 위탁받아 일했던 목자들이 주인으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갑자기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겼을까? 아니면 신분이 높아졌을까? 이것도 아니었어요.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딱 하나 귀로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 귀로 들었어요.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게 되는 구원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적에 넉넉하게 주신다고 한 것은 도대체 뭐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와 바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도 주시죠. 예컨대 돈이랄지 명예랄지 권세랄지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땅의 영광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영광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말씀 따라서 살고 하나님 증거하라고 주시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메인이 있고 사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지요? 메인 메뉴가 있는가 하면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도 메인의 영광이 있고 사이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메인 영광이 도대체 뭐냐? 하늘의 영광이에요.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그러면 사이드 것은 뭐냐? 이 땅의 영광이죠. 돈도 될 수가 있고 명예도 될 수가 있고 권세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메인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는 메인보다는 사이드에 더 관심을 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구원, 천국, 이것보다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여기에 먼저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니까. 근본 성탄에 이 메뉴의 배치가 올바로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인을 메인의 자리에, 사이드를 사이드의 자리에 놓자. 메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사이드가 뭐라고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 여러분, 메인과 사이드의 정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어져야 난 예수가 좋다오가 진짜로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성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주의 영광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독거려 줍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였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얻을 길이 열렸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 이 땅의 영광 정말 좋고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인 걸 우리가 잊지를 맙시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는 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때론 힘이 들고 때론 어렵고 때론 아프기도 할지라도 주 앞에서 내가 받은 일, 내가 맡은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예수께서 오신 그 일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일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악의 권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멸하여 없애버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존재로 사람인 우리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한 길을 갑니다.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늙어지는 길이에요. 늙음의 길을 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한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늙음의 길을 가고, 직장을 가면서 늙음의 길을 가고, 웃으면서 늙음의 길을 가고, 울면서 늙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씩 더. 그리고 끝내 만나는 것이 뭡니까? 떠남이에요. 떠남.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떠남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여행이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행이 끝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방을 싸서 여행을 떠나지요. 이건 여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돌고 돌다가 다시 짐보따리 싸가지고 내 집에 딱 들어와서 보따리 풀어놓으면 여행 끝이에요. 마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중대한 여행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습니다. 인생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여행도 집에 가서 짐보따리 풀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이 땅의 집과는 다른 것이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 가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완전한 집, 꿈에 그리던 천국, 그곳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내 삶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인 것이죠. 이걸 알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었던가? 그냥 오셔도 됐어요. 나 하나님이다 하고 오셔도 됐을 뻔한 건데 꼭 어린 아이로 엄마의 태중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천사를 만난 목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고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막 좋아하고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막 어서 오세요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만 봐도 무서워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다니엘을 보니까요, 다니엘, 그 총명하고 지혜롭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아주 혼절해서 둘을 못 버렸어요. 천사만 봐도. 기드온은요, 천사를 보던 순간에
기쁘다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천사만 봐도 어쩔 줄 몰랐어요. 무서워서 혼전해서 들어누워버리고 막 울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거룩한 하늘의 존재를 보면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다라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우리 모두는요 다 기절해가지고 눈도 못 떠. 지금부터 밤까지 기절해버려요. 눈도 못 뜨고 무서워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울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 예수님 오셨다. 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내 손 직접 잡아주시려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천국까지 별 탈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본 성탄에 이렇게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켜 놓더니 나를 부르실 때 아들이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실 때 딸이라고 부르시고, 이 땅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름 석자도 아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혹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는 호수의 배를 타고 가시면서도 안심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풍파 몰아칠지라도 우리 안심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내놓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니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저는 죄와 불의의 탐이 무너져 버렸고, 불신과 불만의 탐이 무너져 버렸고, 염려와 근심 속에 갈지라도 그 탐은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요, 여러분과 저의 평화요, 나하고 나와의 평화이니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평화, 이 평강,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혼란과 전쟁이 그치지 않은 온 땅에 이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참 평화, 이 평안이 길이 빛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이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사는 동안에 거친 세상이지만 이 감동과 기쁨, 이 감격의 물결을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되시기를, 든든하시기를, 자랑스럽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나신 소식, 구주 오심의 그 기쁨의 좋은 날, 이렇게 성문 가족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평안 우리와 나에게 임하고 허락하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헌금 드려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